라는 것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 종류의 성령을 도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희 우리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부활의 증거가 우리 심령의 믿음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을 갑절로 도와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세 가지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면 성전에 헌금을 드렸고 율법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나 지체 부자유자들을 도왔고 어디에서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금식 그러면 하루 종일 금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월요일과 목요일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했다든지 그렇게 부분 금식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 중요한 종교 의례로 여겼습니다. 구제는 우리가 다른 말로 적선이라고도 하는데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곤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을 많이 쌓아서 그 공적이 넘쳐서 신으로부터 어떤 자비를 얻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적선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도와주지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줌으로써 적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는 것도 떳떳하게 생각했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적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걸하는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구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적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로 이렇게 삼는 것이지만은 수도자들에게 있어서 팍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적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사들에게 있어서의 이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도의 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을 다른 사람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삶의 규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은 탁발을 나가서 하루에 3끼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2끼는 자기가 먹고 1끼는 자기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종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도가 모든 종교들마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소원을 신에게 아뢰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공력을 가지고 약한 기운이나 악한 기운이나 악령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주문 같은 것들도 잘 외웠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통해서 신의 어떤 능력을 받은 주문을 통해서 세상의 물건을, 세상의 어떤 악한 영들을 자기 의지대로 물리치려고 하는 주문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이고, 또 자기의 소원을 신에게 아뢰는 기도도 자기의 의도대로 신을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에 어느 종교에서든지 기도라든지 주문 이런 것들은 아주 소중하게 여겨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생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인데,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신을 조종하고 신을 움직여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신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어떤 때에는 새벽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어디서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금식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 의례였는데, 금식은 고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서 신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인간의 욕망, 육체적 욕망은 신의 계명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행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제거하거나 고행을 통해서 육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육체의 힘을 빼버림으로 해서 영적인 욕망, 신의 명령, 신의 계시, 계명 이런 것들을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행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빼거나 육체의 힘을 빼버리면 영적인 힘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했고, 영적인 힘은 증가하고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힘은 빠짐으로 해서 영적인 욕망이나 신적인 그런 어떤 계명, 신적인 명령을 순종하기에 더 수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나 육체적인 힘을 빼는 고행은 중요한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에서 고행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벽면 수행을 하거나 무건 수행 같은 고행을 하기도 하고, 이건 수행이지만 동시에 고행이거든요. 또 삼보 일배 뭐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무슨 어떤 시위의 한 방법으로서 뭐 삼보 일배 뭐 이런 것들을 하지요. 그래서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위의 한 방법으로서 삼보일배를 하는데, 삼보일배는 오체투지라고 그래서 오체, 우리 온몸, 머리, 손, 발을 완전히 땅에 밀착시켰다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굉장한 고행인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고행을 하는데 불 위로 걸어가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때리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온몸에 기다란 쇠로 만든 침을 찔러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어싱을 하는데 온몸에 피어싱을 하고 그 고통을 견디고 축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금식은 자주 하는 고행 방법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행의 시간들을 좀 갖게 하는데, 우리가 이 중독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좀 멀어지자 그래서 절제하는 고행을 하죠. 그 중에 미디어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반화되고 있기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는다든지, 그 일정 기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미디어 음식의 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계율의 3대 요소인 구제, 기도, 금식은 신에게 자기의 진심을 드리는 그런 고행이 아니라, 수행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금식할 때에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사람들 앞에 하지 말아라.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부활주일에는 잘 봉독하지 않는 말씀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섬김의 삶이어야 한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사이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과정을 진행할 때에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에 무감각한 초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건너다 보이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내가 기도하고 올 때까지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 제자를 불러서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장소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물론 체험을 하실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 3명의 수제자들도 함께 체험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자기 곁에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고통의 순간을 나와 함께 이겨내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만찬을 드실 때에 내가 이제 죄인들의 손에 팔리워서 잡혀 죽게 될 것인데,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 흩어지고 각각 제갈 곳으로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결심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더 베드로를 기도의 현장에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체포를 당하실 때에,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고 오셨을 때에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피곤했지요. 6월절 축제, 그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축제 행렬을 다 따라다니면서 지켰고, 또 6월절 저녁 만찬이 굉장히 길게, 우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6월절 만찬을 지키면 한 2시간 이상 식사 시간을 계속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이 긴 시간 동안 6월절 만찬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잠잘 시간이 훨씬 지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피곤했고 기도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육체의 피곤 때문에 쉴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수님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이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자는 의도에서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실패했고 예수님만이 기도에 성공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영향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를 했고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겟세마네에 떠나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3번이나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당부했지만 피곤함과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는 데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에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실패는 이렇게 삶과 믿음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시간이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거나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좌절하고 믿음의 실패를 하고 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어서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은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드린 기도는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은 능동형이 아닙니다. 숨이 끊어진 예수님의 시신에 자연적으로 혹은 우연히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 스스로 죽음에서 정신을 차리고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진 것이지 스스로 살아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그러므로 수동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셨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영광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의 시급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다급한 문제여서 빨리 지금 당장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급함, 현실 그 사건의 시급함, 우리의 조급함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순종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응답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와 또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실존적 부활이거든요. 그 실존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버리고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기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당면했던 우리가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피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가면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인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고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입니다. 이런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기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 유용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부활하시고 믿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 된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Oh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매개 주관하심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 위에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